제가 다음 주일에는 줄 설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평소 때보다 조금 더 깁니다. 이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로는 시험이 나오고 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 속으로는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는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면 시련도 있고 유혹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대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시고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무엇과 무엇이 나란히 세워져 있는지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달라는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어떻게 증거가 되고 있는가?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시험과 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핵심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기도문을 따라서 한국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은퇴를 앞두고 있는 킬러입니다. 그가 마지막 청부살인을 수행한 직후에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의 딸이 납치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주인공은 납치된 그 딸이 자신의 친딸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구출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신이 과거에 죽였던 사람의 동생이 복수를 위해서 주인공을 추격해 들어옵니다. 이 영화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추격해 온 사람과 혈투를 벌이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의 아이를 구해내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은 치명상을 입고 죽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악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은 사람을 죽여서 먹고 사는 청부살인업자이기에 자신의 직업 자체가 악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추격해 오는 사람은 훨씬 더 큰 광기와 잔인함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더 큰 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악의 고리를 끊고 그러니까 청부살인을 멈추고 사랑과 보호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고 있는 어떤 인신매매, 경찰의 부패, 인간의 소외 이런 건 역시 사회의 구조적인 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기에 그런 자신의 과거와도 싸우고 그러나 사랑하는 아이를 구해내므로 죄의식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갈구하는 그런 몸부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공 안에 등장하는 악은 자신의 과거의 삶들, 죄책감, 무관심 이런 것이 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악인이었던 자신이 더 큰 악인을 죽이고 순전하게 보이는 아이를 구해내므로 속죄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화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악은 살인, 복수, 범죄, 죄책감, 자기 혐오, 무책임, 분열 등입니다. 이런 악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것은 악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저것은 악이다라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악과 관련하여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를 들고서 아주 현실적인 예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직장에서 회계 업무를 맡은 사람이 있는데 상사가 회계 수치를 조작해 달라고 하는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겠지요. 하나님, 정직함을 선택하고 부정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양심과 믿음을 주소서. 한 직장인은 직장 생활에서 아주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심지어는 분노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충동이 찾아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답답한 상황에 분노에 휘둘려지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 갚지 않도록 오히려 용서와 평화를 선택하게 하소서. 어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쾌락에 방임하여 둔 채 살아가면서 인터넷 음란물을 찾아다니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책감을 느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과 눈을 지켜주시고 유혹에서 벗어나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학생은 또 다른 성격의 유혹을 경험합니다. 시험을 치는 중에 옆에 있는 학생의 답안이 눈에 들어왔고 그 정답을 보고 싶은 충동이 들어왔습니다. 이 유혹의 순간에 그가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유혹을 받았습니다. 정직을 지키고 저의 실력대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정 안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배우자와 다툼을 하면서 그냥 떠오르는 대로 상처를 주고 싶은 충동이 들었고 화를 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때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분노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게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이렇게 유혹 앞에 때로는 시련 앞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기도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고 바른 길, 믿음의 길 갈 수 있기를 간구했다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의미 있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적용은 예수 믿는 자의 삶 가운데에서 아주 유의미하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예수 믿는 자가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 기도는 주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으며 그래서 이 기도는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스코트 팩이 샬린이라고 하는 여자를 상담해 주고 있었습니다. 샬린은 아주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삶에 있어서 의욕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 스코트 팩 박사가 그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박사님이 먼저 물었지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요? 샬린이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교회에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교회에서 교사로 일을 했지만 지금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사랑만 믿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박사님이 다시 물었지요.
기독교인들은 삶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심지어 당신이 더 이상 믿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기독교가 당신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하자 샬린이 하는 말이 저는 본보기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녀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라고 생명력이 없는 어조로 아주 단조롭게 말을 했습니다. 그냥 암기했던 것을 그냥 반복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주 불행한 것처럼 대답을 했습니다.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박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자 침묵 후에 그녀가 갑작스럽게 폭발을 하고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어요. 그 안에는 내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냥 나는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건 제 죽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겁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방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샬린이라는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오늘 이 시대, 정말 발전되고 바쁘고 놀라운 시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성경 말씀이 전하는 바 그녀는 그냥 인간이다. 그녀는 인생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장에서 말씀합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창조 때부터 어떤 길을 걸어가는 인생인 것입니까? 내가 어두움을 가질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어두움으로 나를 좀 가리고 덮을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 우리의 첫 인류가 걸어갔던 인생인 것이지요.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동산에 오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자신들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숨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물으셨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그 순간 너무나도 큰 두려움과 위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 대해서 여과 없는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 대해서 아시고 나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정보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에 임한 범죄한 신앙의 선조 아담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의 현실,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도 압도적인 위협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신론 철학자 사르트르가 존재와 무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상상으로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열쇠 구멍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누군가를 엿보고 있어서 즐겁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고 있지만 그들은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관찰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있지만 그들은
내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정말 즐겁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가 열쇠 구멍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관찰자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르트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볼 수 없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정말 즐겁게 지내고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정말 인간성을 말살하는 짓입니다. 너무나도 무력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면 나는 그것을 걸러낼 방법도 통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내가 볼 수 없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면 나는 큰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그것은 인간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는 것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수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열쇠 구멍마다 신이 있다면 절대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디에나 편재하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면 그것은 가장 비인간적인 상황이 될 것입니다. 나는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보는 것을 절대적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자유롭지 못합니다라고 이 무신론 철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르트르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비극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영적인 위기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가야 할 답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선포를 따르면 성경의 선포를 따르면 인생이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 상황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형편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압박해 들어오고 위협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르트르가 제기한 문제만큼이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 인생의 분명한 영적인 현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 알려지고 내 모습 다 보여진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위험한 현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전혀 다른 영적인 현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독히도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갈망, 인생의 목마름, 어떤 또 다른 현실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갈망,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갈망, 바로 우리는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려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무시되는 것보다 더 비인간적인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잊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 속에, 그 영혼 속에 고요히 들어있는 현실은 이렇게 아주 기이한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너무나도 간절하게 보여지고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절망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곤궁과 이런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다 알려지기를 두려워하고 그러나 다 알려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다 보여지기를 두려워하고 그러나 다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이라든가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면 야단을 치고 어디에 가두어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시하는 것만큼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 인생은 무시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보여주고 싶어하고 알려지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여지고 싶어하지 않고 알려지고 싶어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질문을 여러분 한 가지 던져봅시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삶을 열쇠 구멍으로 들여다보게 된다면 무엇을 보게 되겠습니까? 통제할 수 없는 정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위선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순된 삶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편협함과 옹졸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기심과 자기중심, 부정직함이 발견되겠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종류의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의 이런 모습을 다 보고 내가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다 알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나는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남들이 나를 그렇게 보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하나님이 내가 살았던 오늘 하루의 생각을 다 낱낱이 기록하여서 나의 책상 앞에 딱 놓아두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찮은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기적인 생각들, 미워하는 생각들, 엄탕한 생각들, 분노하는 생각들, 이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영상으로 만들어 띄워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알려지는 것을 정말 두려워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의 모습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사랑을 받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싶어서 나는 알려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반드시 내가 누구인지 알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을 받고 싶어서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내 모습이 알려지게 되면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 정말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은 인생의 가장 큰 곤궁, 영적인 곤궁 앞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서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을 받고 싶어서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인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진정으로 알아본다는 생각에 거대한 위협을 받게 되고 동시에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숨고 싶어하고 도망치고 싶어하고 숨기고려 애쓰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딘가에 헌신하는 것을 지극히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어딘가에 과도하게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와서는 어떨 때에는 열심히 숨어서 나를 가리다가도 어떨 때에는 아주 좋아 보이는 듯한 모습을 열심히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의미를 보기 위해서 참 어려운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는지요?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시험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마다 시험의 자리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시험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으며 시련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가릴 것인가 아니면 열 것인가, 덮을 것인가 아니면 펼칠 것인가. 죄인이라는 영혼의 딜레마, 영혼의 곤궁 앞에 세워져 있는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나를 열어 보여주어도 공궁이요 나를 닫아서 보여주지 않아도 곤궁인 것입니다. 위선으로 거짓으로 속여서 사랑을 받아낼 수도 있겠지요. 사람에게는 말입니다. 나 아닌 나를 만들어내어서 얼마든지 보여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진짜 내 모습 말입니다. 성경이 시험과 악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그 시험과 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주님 그분이 어떻게 증거가 되고 있는지를 보라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탄의 유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곧바로 악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유혹은 아담의 후손 안에 다 유혹으로 들어있습니다. 인생들은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 인생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이런저런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선악과를 먹은 다 죄인들이기에 죄인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악인 것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희생적이고 가장 선하고 정말 아름답게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인 것입니다. 인생들이 모두 다 시험에 빠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 시험에서 누가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시험에 빠져 있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험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데 나는 이미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피하고 숨고 감추고 그러나 드러내고 보여주고 자랑합니다. 나는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나 그러나 더 높이 더 멀리 알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미혹된 세상에서 시험에 빠져 있는 영혼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험에서 빠져나와서 악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곤궁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었지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마주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 모세가 높이 들었던 그 10계명의 돌판도 역시 돌이었습니다. 사실상 마귀의 시험은 분명하게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조문을 주었으니 그 율법을 생명의 떡으로 여기면서 살라고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의 조문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될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믿고 그 율법을 따라간다면 그 길은 사망의 길이요 저주의 길이며 심판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은 참된 생명이시며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인류가 선악과의 유혹 앞에 서게 된 것은 인간들이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서 선과 악을 결정하면서 율법 조문을 따라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성경이 관역으로 삼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 바로 예수를 믿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그 내용은 십자가로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전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 거하는 길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떤 길입니까? 시험 앞에 서서 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게 악인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 열쇠 구멍으로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왜냐? 나는 절대적으로 죄인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적인 곤궁을 해결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십자가 은혜 안으로 나를 온전히 맡기고 나를 던져 넣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방어해 주시고 그 심판에서 풀려나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뿐입니다.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나는 알려지고 싶다. 나는 드러나고 싶다. 정말 나는 사랑받고 싶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답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없애버리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너는 이미 예수께 알려졌고 네가 이미 그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잠시 기도합시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게 악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시험과 유혹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가리고 싶고 그러나 늘 알려지고 싶어 합니다. 너무나도 큰 유혹과 악 앞에 세워져 있는 것이지요. 인류는 그런 곤궁 앞에 서 있어 왔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악에 빠져서 위선과 외식, 헛된 것에 사로잡혀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과 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것이 악에서 벗어나는 길이며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참된 자유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